충성을 보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좋은 거 보십시오. 좋은 거 보면은 은혜가 되고요. 좋은 거 보면은 힘이 되고, 좋은 거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나쁜 거 보거나 나쁜 얘기 들으면 좀 힘들어요. 물론 들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회복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눈을 씻고 나쁜 말을 들으면 귀를 씻으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왜냐, 독이 임하게 되고 나쁜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화를 많이 내는 분들 있죠. 자꾸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왜 그런가 그랬더니 타고난 거 아니에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받는 것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뭐 기사를 봐도 열받는 기사만 봐. 그리고 얘기를 들어도 열받는 말만 듣고 열받죠. 그러니까 좋은 거 들으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어떤 때는 막 크게 웃게 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보는 것이 결정하고 듣는 것이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오늘 충성스러운 여인들, 여자들 3명 봅니다. 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기뻤어요. 야, 이런 여자들을 보다니 나중에 듣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봐서는 기쁘지 않다 그 뜻은 아니고요. 이 여자들 보고 특별히 기뻤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3명이나 기록돼 있어요. 저도 하늘나라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름 쓰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름 쓰시는 인생 그런 거죠. 초대교회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알려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복음서에는 알려진 사람은 1차 독자가 초대교인들이니까 너희들이 아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쓰죠. 모르면 이름 안 쓰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마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증명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함께했고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도운 여자들입니다. 이런 좋은 여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종합적으로 제자란 게 뭐냐라는 건데 제자는 함께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도시, 성과 마을이라 그러는데 성은 좀 큰 데고 마을은 좀 작은데 예수님은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물론 12제자가 함께했죠.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서 제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함께하는 존재예요. 3절에 나오죠. 다른 뒷부분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가 뭐예요?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코스웍 통과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의 정의를 그려잖아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자. 마띠아 뽑을 때. 그러니까 동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려고 그러면 간단하죠. 예배 드릴 때 다 참여, 기도할 때 다 참여, 선교할 때 다 참여. 뭐 100%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개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다 참여하는 거 그게 제자예요. 제자정의 어렵게 들이지 마십시오. 동참하는 게 제자고 함께하는 게 제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12제자도 제자지만 이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다 그런 거 보니까 제자죠. 좋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할 때 보면은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내리는 정의도 되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복음 22장 59절 보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랬다고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썼던 표현이 뭐예요? 제자란 말 안 써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닭이 울더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건 정확히 뭘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나 함께 안 했어 이런 거라고요. 함께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롱 신자, 뭐 대충 믿는 신자가 되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께만 안 하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자라 그래. 그런 거라고요. 함께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함께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별로 머리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함께 하면 되잖아요. 계속 함께 하는 거. 머리는 필요 없지만 체력은 필요한 것 같아. 계속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면 변화가 돼요. 그게 제자라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보면 그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들. 예수님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제자란 것들이. 그러면서. 그리고 여자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5절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 옆에. 거기. 그럼 생각나죠? 우리 에스겔서를 새벽에 살피는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죠.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정자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속됨 속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서 있으면.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거기 계신다. 그래서 The Lord is there. there가 삼마거든, 삼마. 그러니까 이 여자들 굳이 말한다 그러면 여자가 거기도 있었네. 그 여자들 삼마네. 그죠?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여자들 삼마.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여러분들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도 세 글자잖아요. 누구 삼마. 내가 거기 있겠다고. 신앙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래서 내 이름 is 삼마. 그죠? 삼마. there. 내 이름 is 거기.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특별히 덧붙여가지고 이 여자들은 소유로도 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금상첨화겠네. 함께도 했고 또 넉넉한 분들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도 섬길 수 있어서 좋았다. 끝까지 함께한 충성스러운 여자를 보는 기쁨이 있다 그랬죠. 3명인데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의 남편 이름이 구사야. 구사.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설명을 없고 수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명을 한번 봅시다. 우리도 이런 여인, 이런 믿음에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2절이 막달라 마리아만 다 설명했네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이건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여자들이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여자들 다 포괄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귀를 쫓아내심이 이 여자에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일단 막달라라고 하는 건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지명이에요.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게 농담은 성경 갖고 잘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거지 아줌마인데 돈 달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 학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별도 말도 안 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녔어.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짓기를 막달라 아줌마였거든. 그냥 아무나 붙들고 막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아요. 막달라만 생각하면 그 아줌마만 생각나는 거야. 저거 지금 그리려도 그리겠어. 하도 3년 내내 봐가지고 막달라 내가 몇 번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 달라해요. 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막달라 아줌마. 그거 참 나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마라에서 나왔다 그런 거 아시죠? 쓰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억순이, 끝순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불행하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마리아가 흔한 이름인 건 뭐냐? 우리 같은 뭐 순이 같은 거겠지. 좀 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 이게 쓰다에서 나왔다고. 쓰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쓰겠어.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은 유복한 이름은 아니고 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을 마리아라 그래.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왕궁에서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집이나 좀 인생이 험난할 것 같아. 그럴 때 뭐 우리 막 붙이는 이름도 있죠. 뭐
끝순위, 또순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시 가난한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 딸라면 대충 마리아 그랬다고. 그 성경 보면 이게 무슨 막국간도 아니고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뭐 말이 너무 많아, 그죠?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에서 구유의 아기를 낳았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건 헛소리고, 예. 마리아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일단 지위가 낮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7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었다. 악기를 쫓아냈다, 그런 겁니다. 7귀신 나간 자.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면 포제스트 오브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끌려다니는 거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신 거죠. 그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전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지금식으로 하면 12기 자매, 71년 자매인데 이렇게 뭐 하다가 귀신이 들려버렸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뭐 붙잡아놓고 기도밖에 없잖아요.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해요. 그래서 참 그 귀신이 들렸을 때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나. 귀신 냄새가 있어. 그 양치질 안 한 게 아니라 입에서 뭐 이상한 귀신 냄새가 나. 그 다시 맞기 쉽지 않아. 그리고 여자인데도 힘이 장사야. 목사님 4명이 붙잡았는데도 확 뿌리치니까 넷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힘이 장사고. 그 뒤에 보면 군대 귀신 나오죠. 8장 29절에 보면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우리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남자 4명이 붙었는데도 날아갔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힘들어요. 정말 힘들다고. 요즘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건지 아니면 능력이 사라진 건지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엔. 근데 사역 초기엔 진짜 많았어요, 진짜. 그 황우로 목사 20대 때 정말 많아서. 황우로 목사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주변이 다 귀신이었어, 귀신. 그냥 뭐 철학기도마다 뭐 몇 명씩 있었어요, 몇 명씩. 그래서 그거 기도하느라고 뭐 새벽 밤 꼬박 새고, 그때는 뭐 새벽 4시까지 했지만 우리 6시, 7시까지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남편 이야기가 없어요. 결혼 못했던 것 같아. 가족 얘기도 없어요. 가족이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어려워지면요, 버림받습니다. 힘들죠. 제가 최근에 어떤 그림을 하나 봤는데 어떤 노인이거든요. 그 식당에서 뒤에는 왁자지껄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죽 하나 내려놓고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고독이더라고, 제목이. 고독. 야, 정말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림이 정말 외로워. 그건 잘 그린 것 같아. 근데 그분만 그런가? 뭐 요즘에 다 외롭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혹시 많이 외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외로워서 힘들고. 외롭다면서 왜 집에만 있어? 교회 와면서 교회 오면 안 외로워. 아니, 참석만 해도 환영해 주는 게 교회밖에 더 있어요? 딴 데 참석하면 입장료 내라 그래. 근데 교회 오면 빵 줘. 그렇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서 세상에. 참석만 해도 위로받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간사들이 막 펄펄 뛰고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고독했던 여자인데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용납되고, 용납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accepted. 그게 딴 사람이 이렇게 환영해 준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거.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 고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밖에 없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러죠. 당연하지. 야, 나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고침받으면 나도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러겠다. 안 그래요. 은혜 체험하고 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참 한국에 은혜가 많았어. 기적도 많았고. 이유는 가난하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병원에 가니까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때는 정말 가난해서 부흥회 때 뭐 돈도 없고 뭐 의사도 다 돌팔이고, 의사한테 가면요 병이 더 도져서 와. 그때는 어떻게 된 게 그랬어. 뭐 가면 뭐 3파가 나오면 애가 정상인데 뭐 병원 가면 애들이 뭐 이상해지고 막 그랬. 하여튼 그런 의사도 있었다고 옛날에.
하여튼 뭐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쟁 끝나서 뭐 그런 여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리 다친 분들이 많았어.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고 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 기적 가운데 제일 많았던 것이 목발 집어 던지는 기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안진뱅이 별로 없었고. 근데 그분도 뭐 상위 용사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목발 짚고 왔던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부흥회 했었어요. 부흥회했는데 못 걷던 분이 하여튼 간에 부흥회 마지막 날 뭐 강사가 뭐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지 하여튼 뭐 목발 던지는 것까지 봤어. 던지고 걷더라고.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회복됐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걸. 어떻게 걸었는지. 하여튼 목발 집어 던지고 걸었어요. 아니면 뭐 별로 안 아픈데 목발을 짚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같지는 않았어. 뭐 다들 주변에서 기뻐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얼마큼 심했는지 모르지만 목발을 집어 던졌다니까. 그러다가 3년쯤 지나니까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약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안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교회 소문은 다 들렸어. 어떤 분이 그래.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장로님이 찾아갔대요. 왜 교회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 3년 다녀주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발 집어던질 정도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그냥 그래 고마워. 3년 다녀주지.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 건 아니죠. 3년 딱 되는 순간에 3년 다녀줬으면 됐지. 그러고 안 나왔대요. 우리 주변 되게 많습니다. 은혜로 위기 가운데 건진바 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렇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들음에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기적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별로 믿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했다라고만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거는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이 믿음.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카네기가 지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앤드류 카네기.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뭐 기근 속에 있을 때 가난할 때 미국 이민 갔잖아요. 돈 없을 때 핸더슨 부인에게 돈 200파운드 빌렸다 그러잖아요. 죽어라 일해가지고 다 갚았어. 200파운드. 전신하러 갚았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기쁘다고. 그때 가족끼리 한마디씩 해봐라. 그랬더니 카네기 차례가 왔을 때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죠. 돈 갚아서 기쁩니다. 그러나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난 이게 카네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대가가 돼. 카네기 되고 이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적어도요 우리가 뭐 딴 거 말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은혜만 잊지 않아도 은혜만 헛되이 받지 않아도 우리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인간 된다고. 대부분이 배은 망덕이에요. 은혜 싹 잊어버려요. 지 잘한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말하면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냥 나 잘나서 된 거고 뭐 원래 그런 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찬송가 323장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은혜 아는 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송 부를 때 아무나 부를 것 같죠.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고 좋은 거 주님이 다 받으세요. 그게 카네기고 그게 막달라 마리아고 그런 거 아닌가요? 참 볼 때 기분 좋죠. 우리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우리 교회 맨날 남자들만 강조했는데 여자분들 되게 좋은 분 많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되세요? 박달라 마리아 되세요? 대답 안 해요? 박달라 마리아? 예. 밥달라 마리아로 들리네. 예.
두 번째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당시에 그 갈릴리잖아요. 지금 예수님 사역하는 데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게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가 왕은 아니고 황제가 임명한 왕을 갖다가 그거를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지배하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 헤롯 안디바라 그래요.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헤롯의 청지기 그럴 때 헤롯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여기 보니까 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는 주로 돈을 맡은 좀 집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니까 재정을 맡은 자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재무부 장관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맡은 사람이 원래 2인자 아닌가요? 중요한 사람이 돈 맡기지 않나? 2인자. 재정부 장관의 아내예요. 재정부 장관이 구사인데 구사 그러니까 구사일생이 생각나네. 그죠? 구사일생을 살아남았는가 봐.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 그러니까 갈리에서 2인자의 아내쯤 되는 거죠. 너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르죠.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는 흔한 뭐 순자, 막자, 뭐 끝자 뭐 이런 거라니까 그냥 막 지은 이름이 쓰다라는 뜻이라니까 쓰다 마라. 마리아, 미리암도 막 지은 이름이에요. 미리암도 똑같거든. 미리암 모세 누나 그것도 쓰다 마라에서 다 나왔다. 마라 쓰다 마라 미리암 마리아 뭐 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이름 대충 지은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낮은 신분이잖아요. 요한나 자주 못 봤죠. 귀에서 그래. 요한나. 근데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건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이름이 나와 있어.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대표가. 그렇다 그러면 세상 신분이 섬김의 원리하고는 충돌하지 않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 와서 그거 들고 나오면 안 되고 섬김은 섬김의 순서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이런 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질서가 아니라 섬김의 질서가 세워진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 구사의 아내라 그러는데 헤롯의 재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의 아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도 궁금하지만 여기 예수님 거의 풀타임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귀부인들은 시간이 많이 없거나 당시 같으면 남편이 못하게 하지 않나? 여기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교회 아침 저녁으로 나오면 반대하지 않나?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괜찮으신 분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교회에 3번 가니까 화를 내더라고. 밥 좀 해주고 다니라고. 그래서 밥을 스스로 하는 걸 배우시더라고 나중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믿는 집도 우리 어머니가 뭐 거의 살림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일만 했거든. 전도를 1년에 많이 할 때 500명씩 했고 그러거든요.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살림이 되겠어? 저도 그때 뭐 독자 생존이 뭔지를 깨닫게 됐고 친엄마 만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뭐 별 생각 다 해봤었는데 하여튼 뭐 사역에 미쳐 있었어요. 사역에 우리 그냥 온 집안 사람들이 뭐 다들 저 빼놓고 하여튼 다 미쳐 있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구사의 아내 좀 이상하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주석 같은 데 보면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에 36절 이하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 이게 가나에서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죠. 표적.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믿고 그냥 갔어요. 말씀 믿고 가다가 보니까 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나고 사는 집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신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낫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낫다 믿고 가라 그 시간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3절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갈릴리에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4절까지. 여기 나오는 갈릴리 지역의 신하가 누구예요? 재정부 장관이. 그게 구사라니까, 구사. 그래서 왕의 신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 왕의 신하. 거기 청직이라고 돼 있고, 신하, 구사의 아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왕의 신하가 몇 명 없잖아요. 이렇게 고위층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 중에 믿었던 사람은 여기 누가복음 보면은 구사잖아, 구사. 그러니까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어떤 거죠?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남편도 너무 감사하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아마 구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셔. 아들도 살려주시고 나는 지금 왕의 신하니까 뭐 매어 있어서 예수님 따라다닐 수 없지만 아내한테 얘기했겠죠. 당신이라도 예수님 잘 섬기고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의 충성이죠. 온 가정의 충성. 요한나가 여기도 보니까 뭐 소유로 도왔다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돈 있을 것 같지 않아. 막달라가 구걸에서 아니 그 거진 아니지. 하여튼 막달라가 뭔 돈이 있겠어.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돈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가 돈이 있어요? 요한나 돈이 있겠죠. 남편이 재정부 장관이라니까 재정부가 돈 만지는 그렇다고 또 거기 있는 국고를 빼서 도와주질 않았겠지. 부자면 도울 수 있잖아 그 정도. 그러니까 소유로 도왔더라. 요한나 같아요. 요한나. 다시 카네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 의식이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몸밖에 드릴 게 없어. 뭐 그런 찬송하고 똑같은 것이. 그래서 헌신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그죠? 여러 번 살려주셨는데 뭐 죽다 살리고 시한부 인생인데 죽도록 충성해야죠.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죠. 힘을 다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부활장이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면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팡이도 집어든지 목발 집어졌던 사람 3년 다녀줬으면 됐지. 이게 뭐야.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래.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외우고 다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수고를 다한 것조차도 그것도 은혜다. 자기 공로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 내가 볼 때 이건 뭐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왕의 신하의 부인 요한나. 아까 324장 찬송 부를 때 2절 너무 좋더래.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요한나는 피땀 흘린 십자가 앞까지 갔잖아요. 절대 도망치지 맙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함께. 부활도 함께 될 거예요. 믿습니까? 다 그 길 갑시다. 그 길.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산나인데 뭐 별 할 건 없어요. 수산나가 영어로는 수잔이에요. 수잔. 뜻은 릴리, 백합이라는 뜻이고요. 수산나.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그저 주와 함께 있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주석 같은 데 찾아보니까 재밌대. 미국의 이름 가운데 수잔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대. 여기 뭔지도 모르는 여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헌신자를 좋아한대요. 수잔이 뭘 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 자기도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수잔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평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막 질라 그러면 마리아라고 짓지 말고 수잔이라고 해주세요. 수잔. 수잔. 술잔이 아니에요. 수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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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쏟아붓는 인생이죠. 그래서 여기 세 여자들 보면은 뭐 수잔은 더 설명할 게 없어. 뭐 내용이 있어야 설명을 하지. 수잔 천국 가서 한번 만져. 수잔 나와봐 그러래요. 그러면 여러 명이 나올 거야. 그거 말고 오리지널 수잔 그만 나오면 뭘 했는지 좀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뭘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건 확실하고. 여러분 이렇게 충성 다하면 뭐 받는 거 다 쏟아보면 나는 백지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 주시죠. 그래서 은혜는 순환이 있는 거라고.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이용해서 물을 찾는 신박한 방법이 있대요. 물을 찾는 거. 아프리카는 게 물이 없는가 봐요. 나보다 나무도 많고 그런데 물이 왜 없을까? 근데 물이 없는 데가 많대요. 근데 처음으로 원숭이를 이용해서 물을 찾게 된 방법을 발견했던 계기가 있대요. 첫째 뭐였냐면 원숭이는 이게 멍청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병이 있죠. 병에 이렇게 뭐 땅콩 같은 게 들면은 원숭이도 뭐 유인원이니까 사람 비슷하잖아. 그걸 병에다 손 집어넣고 땅콩을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꽉 잡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어떻게 하면 빠지죠? 놓으면 빠지잖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 난 여러 번 들었는데. 그죠? 이게 손 너무 잡는데 이걸 안 놔가지고 잡힌다고. 그래서 한 번은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고 도둑질한 거지. 이렇게 땅콩이나 뭐 먹을 거 훔치다가 딱 잡고 사람이 왔는데도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건 안 놓고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잡혔대요. 잡혔는데 그 사람이 뭐 좋은 크리스찬이었는가 봐. 잡아가지고 뭐 원숭이 잡아서 뭘 하겠어. 지체를 까는 게 원숭이인데. 그래서 원숭이가 좀 지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자연계에서 제일 귀한 게 소금이랍니다. 소금. 소금이 귀하대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도 그래. 소금이 귀해가지고 뭐 샐러리가 솔트 아니에요. 그죠? 소금으로 줬잖아. 월급을. 샐러리. 그러니까 소금이 되게 귀했다고. 소금 없으면 다 죽으니까. 소금이 되게 귀했었는데 원숭이도 소금 구하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염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전해질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원숭이가 좀 지쳐있길래 제일 좋아하는 소금을 좀 줬대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정신없게 먹더라는 거예요. 정신없게. 그러고 난 다음에 후다닥 도망을 치더래. 그래서 너무 가는 게 그래가지고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물 있는 곳으로 가더래. 짜니까. 그래서 물을 발견했대요. 그런 거죠. 물 때문에 계속 고민했는데 원숭이 도와주다가 원숭이는 물 있는 곳을 아는구나. 동물이니까. 그게 원숭이의 능력이죠. 그래서 원숭이의 필요를 채워줬죠. 소금을 주고 원숭이의 능력, 물 찾는 능력을 이용해서 물을 찾는 거죠. 이 방법을 이제 딴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일부러 함정, 트랩을 만들어 놓고 원숭이 갇히게 만든 다음에 일부러 안 먹는다 그래도 입에다가 막 소금을 채웠는데 그리고 풀어준대요. 그러면 아이고 짜 하면서 후다닥 뛰어가면 쫓아만 가면 된대요. 어딘가 물이 반드시 있대요. 원숭이는 목말라 죽지 않는데 왜? 물 찾는 능력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물을 찾는다. 전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냥 불쌍하면 돕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만함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우리의 그 메조링 헤아림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헤아려서 왕창 주면 왕창 받고 조그맣게 요만큼 주면 너도 요만큼 받고 그럼 다른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동물에게조차도 이렇게 베풀고 은혜 베풀고 하니까 받은 바 은혜를 제3자에게 흘려보내니까 상상도 못했던 나의 큰 문제를 풀어주죠. 이 똑같은 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그 힘든 사람 3명이 나그네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죠. 환대하면서 잘 먹여줬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필생의 과제가 뭐였어요? 아들 낳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천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뭐 그 소리 듣고 물론 뭐
그 와이프가 웃어가지고 웃었다 그래서 안 웃었다 그러다가 이삭이 돼버렸죠. 이삭이 웃음 아니에요. 어쨌든 환대가 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르짖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래도 풀리는 방법도 있는데 인생의 대부분은요. 맨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응답 부르짖고 응답 그래 단선적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왕창 부어주시고요. 내가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 그러면서 백단의 빚진 자들 하다못해 원숭이에게도 흘려보내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준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나는 것. 저는 신명기 6장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고요.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고요.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 주시고요.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다 주신다고 믿습니까? 진짜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하면서 은혜 흘려버리는 백성들에게 은혜는 은혜로 갚아주는 겁니다. 은혜는 뭐 공짜잖아요. 막 공짜로 갚아주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은혜로 100달러이런 탕감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로 한 번 더 채워줄 수도 있다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새 여자들 보니까 따뜻하죠? 기쁘죠? 우리도 새 여자같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기원합니다.